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잡히시는 장면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이유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까? 42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예수님에게 있었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뜻인데 내가 바라지 않는 건데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옮겨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거든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내 생각처럼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처럼 되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부분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의 그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인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또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억울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마저 아무런 응답하지 않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큰 싸움이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꽤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 뜻을 꺾어야 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47절부터 또 이번에는 이제 단락이 하나 바뀌죠. 이번에는 드디어 그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유다가 가까이 와서 48절에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런데 입을 맞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정말 평안의 인사고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굉장히 친밀한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입맞춤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입맞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평안의 인사로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가장 잔인한 입맞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약자가 되는 것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무능해서 참는 것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도 참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 귀를 떨어뜨린 사람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내려놓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역시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을 어지럽히던 자, 유대교를 어지럽히던 자를 잡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때지만 너희가 결국 어둠을 위해서, 즉 악한 권세를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어둠의 권세를 위해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기만과 위선과 가식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평안의 인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춰진, 그러면서 스승을 파는 그 가식과 자기 기만과 그 위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선이라고 말했겠죠. 예수님을 파는 것이 정당하다고. 유대교 그 대제사장들의 말이 맞다고. 그러나 그게 결국은 스승을 팔아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의 열심도 그렇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자기들의 메시지가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자기 기만과 위선과 가식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바르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만이 이런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묵상합시다. 성경을 읽은 시간만큼 여러분 눈을 감고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제는 이겁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예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 우리가 답을 다 알죠. 그러나 너무 쉽게 정답에 가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거짓과 자기 기만과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